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과 잠, 서로 다른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 그 시골 마을과 어촌에 다니시면서 세리와 창기와 버림받은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와 축복과 거룩함에 대해서 전파를 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행적, 그건 실상 이전의 세대가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 한 관리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딸이 죽게 되는데 그 죽은 딸을 살리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그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그 한 여인을 치유받는 일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리며 절하면서 간청하는 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찾아온 한 관리인은 무슨 요청을 했습니까? 자, 18절에 보면은 무슨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또 내 딸이 죽어가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지금 12살입니다. 이제 겨우 12살이고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외동딸이에요. 그러니 아버지의 얼마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랐겠어요. 그런 딸아이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숨을 거둘지 모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야이로가 자신의 회당장, 그 지역의 회당장이라는 어떤 체면을 딱 접고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꿇어 엎드린 채 지금 딸 아이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죽어가는 딸, 그 딸을 구하고자 애타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공포와 증오의 대상 앞에서 지금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맞서고자 하는 지금 한 인물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지금 딸에게 닥친 죽음, 이 죽음과 지금 감히 맞서고자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야이로의 이제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는데 가시던 도중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시던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자,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혈루증으로 12년간 고통받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온갖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이 여인이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재산을 거의 다 탕진해 버렸어요. 재산만 탕진하고 병은 오히려 더 중해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겉옷자락을 만진 후에 이 고질병이 낫게 된 겁니다. 자, 12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이로의 딸이 태어나면서 자란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그 세월만큼 긴 세월 동안 이 몸에서 출혈이 계속 그치지 않는 몹쓸병이에요. 그로 인해서 당한 고통입니다. 온갖 의사와 의사의 치료와 약으로도 낫지 못했어요. 사람의 재주로는요, 고칠 수 없는 병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이로의 딸에 겪고 있는 이 죽음의 불행과 마찬가지로 이 병도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불행인 거죠. 그러나 이 여인 역시 야이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기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대입니까? 내가 저분의 그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겉옷가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 그러면서 이 겉옷가를 딱 만졌더니 그가 믿은 대로 진짜 혈루의 근원이 즉시 말랐습니다. 병이 치유된 거죠.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신에게서 이 능력이 나간 줄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는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이 유대인 정결법에 의거하면 부정한 상태로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옷깃조차 닿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는요, 특별한 뜻으로 물으셨던 거예요.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규례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서도 굳이 예수님께 손을 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질문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 이 여인이 접촉함으로써 예수님을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이 깨끗하게 된 사실을 아시고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내가 접촉해서 내 더러움으로 더럽힐 염려가 없는 분, 오히려 그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나를 정결하게 하실 분, 그분을 만나서 입게 된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어 알리고자 질문을 던지셨던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때 이제 여인이 떨면서 나와 엎드리면서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딸아, 22절에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지금 이 병으로 부정하게 된 이 영적인 고통까지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접촉했더니 지금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지금 고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바로 너의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능력이, 정결케 하는 능력이 내게서 나와서 너를 온전케 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해라 하고 확인하신 겁니다. 자, 이런 예기치 못한 일로 잠깐 지체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 이르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이미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는 곡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지금 이제 곡하는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피리를 불고 곡하는 자들을 물러가게 하시고요. 뭐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24절에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다?
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에 가셔서 소녀가 잔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분명히 죽은 걸 확인한 이 소녀를 두고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제를 봤을 때는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까?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는데 오늘은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그 메시아 앞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슬퍼하며 절망하듯이 그 불가항력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잠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이 권세를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비웃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손을 딱 잡고서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 굼 그러죠. 뭐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 음성은 한없이 부드러웠을 것이고 이 아이의 죽음을 측은히 여기시는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나 이 음성에는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이었던 거죠. 사망아, 네가 사로잡은 그 아이를 도로 내어놓아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예요. 사망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영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야이로의 딸에 일어나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 권세인 거죠. 그걸 발휘한 겁니다. 언제든지 죽은 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딱 명하시면 죽은 자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권세, 이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죽음과 맞섰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딸 아이를 죽음 가운데서 돌려받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야이로는 몸으로 체험했던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소녀의 상태가 예수님께는 자는 것이었고 사람들에게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인식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은 모든 문제와 상황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상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최악으로 부정한 일이라서 사람들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게 상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딱 잡으셨어요. 주님은 죽음을 잠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문제와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기한 일, 오랫동안 피하고 덮어뒀던 일,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인생 최대의 문제가 뭐라고 우리 사람들은 여깁니까? 죽음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극복될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 죽음의 문제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최대의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아 했던 진시황도
뭐 결국에는 다 죽었어요. 귀한 자든 천한 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죽음이 다 찾아갔고 인생은 언제나 그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해 왔습니다. 그 죽음은 문제를 극복하려고 그 노력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뭐 생명도 막 복제한다고 그러고 그런 복제의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런 인본주의적인 노력은요, 결국 죽음을 극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교만일 뿐인 것이고 결국에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극복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죽음의 극복은 가능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이를 알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극복된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는 존재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잠으로써 표현되어지는 영생의 관문을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죽음을 승리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에 이제 그 두려움 앞에 붙들려 있는 자가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좌절과 시련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할 현실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피하지 않으시고 해결하시는 주님,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하시는 생명의 주님 앞에 오늘 내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해결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기하고 싶은 제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